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우리 신약성경 308페이지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을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웃으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제목은요.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좋은 성품을 갖추고들 싶어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도 나쁜 성품으로 매일같이 욕을 먹거나 손가락질 받으며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성품을 가지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품이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좌절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을 전하느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변화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잘 가꾸어진 나무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요.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낸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이어트 해보셨는데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억지로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까? 예,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자연스러운 변화를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작용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성령의 열매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삶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떻게 이를 실천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삶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 22절 말씀이죠.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시면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9가지. 오늘 그 9가지를 다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첫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열매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 사랑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만약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우리 안에도 이 사랑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를 들어 갖고요. 내가 싫어하는 집사님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만 남겨지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여러분들은요,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그 아이들을 후원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있으시겠습니까? 예, 내 것을 아껴가면서라도 기꺼이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들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이 드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사랑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맺혀진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인터넷 기사에서 본 기사 내용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학생이요, 오랫동안 자신을 후원해줬던 그 후원자를 만나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기사의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요, 오랜 시간 동안 후원자로부터 매달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요. 그 학생은 생각하기로 그분이 분명 엄청난 부자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처럼 많은 후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후원금을 받을 때 또 그것을 사용할 때 아무런 부담감 없이 사용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후에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니까요, 그 후원자는 부자도 아니었고요, 자신보다도 못한 우리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학생은요, 사랑의 의미를 새롭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많은 것을 가르쳐야지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공유하며 이해하고 돕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만약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요, 그들의 삶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고요,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또는 내가 받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만, 또는 받은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또는 내가 나눌 것이 있을 때에만 사랑이라 말하며 우리 실천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사랑에 제한을 두고 행동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사랑의 열매는요, 그러한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낌없는 사랑, 그것이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맺히고자 하는 열매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맺혀지는 두 번째 열매는요, 바로 희락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희락은요, 간단히 말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희락은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런 희락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 삶이 어려워졌을 때 우리들은요, 보통 내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업이 부도가 났을 때, 또는 월급이 끊겼을 때, 이러한 삶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면에 남겨져 있는 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이 부도났을 때 내 내면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평안이 있으십니까? 월급이 끊겼을 때 우리 기쁨이 있으십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 없어요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어느 목사님께서 우리 운영하던 학교가 부도가 나면서 그 책임을 지게 되어 감옥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요 잘못해서 이 학교가 부도가 나게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부도가 나게 된 것이라 억울함도 처음에는 있었고요. 분노도 치밀어 기도조차 처음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잠시 그 고난도 다른 일을 위해서 참지 못하겠니? 라는 음성이 내면으로부터 올라온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은요. 자신이 정말 책임자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불평 대신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감사함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서야 이 목사님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이 희락이 자신의 가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때로는요 감정에 흔들리고 환경에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참된 기쁨은 그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요 세상과는 상관없이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얻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요 희락이요 우리 안에서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희락의 열매를 우리도 맺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 열매는요 무엇이냐? 화평의 열매입니다. 우리 화평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여 우리 갈등을 화합으로 이끄는 능력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다툼과 불안은 종종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좋은 해결책은요 이 성령의 열매인 화평을 맺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여 갈등을 화합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바로 화평을 맺는 것인데요. 우리 예를 들어 어느 날 하 집사님이요 나를 이유 없이 화나게 하였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만 하겠습니까? 그 이유를 찾아갖고 아니다라고 반박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인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진노의 자녀들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성령님을 받아들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예전처럼 막 시기와 다툼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평강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여 갈등을 화합으로 이끄는 그 화평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불화가 생기고 짜증이 일며 섭섭한 감정이 올라올 때는요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할 줄 아는 복된 성도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지금 화평을 선택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어떤 반응일까? 그것을요 우리는 질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처럼 막 올라오는 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인지 아닌지를 질문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질문하며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우리도 화평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아멘. 우리 네 번째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오래 참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오래 참음은요, 인내와 관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행동,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또한 실수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따지기보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관용인데요. 그렇게 오래 참음이란, 예를 들어 갖고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이를 엄격하게 지적하기보다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포용해 주는 것, 또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논쟁을 할 때 그 사람을 존중하고 우리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 그 사람의 말대로 따를 수 있는 태도, 이런 것들이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요, 잘 덮어주고 계십니까? 우리 인내하며 참아주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보다도요, 우리에게 오래 참으셨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크고 귀한 오래 참음을 보여주셨었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참아주셨고, 나 같은 죄인의 실수를, 잘못을 덮어주셨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까지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참 뻔뻔스럽게도요, 이런 오래 참음을 받아놓고선도요, 오래 참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를요, 맺으시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도요, 우리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오래 참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실수를 덮어줄 수 있는 오래 참음의 열매, 우리 인내하며 포용해 줄 수 있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는요, 무엇이냐? 자비입니다. 자비는요, 어떤 것이냐 하면 타인을 향한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이를 외면치 않고 사랑으로 돌봐주는 마음이 바로 자비의 마음이며 자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추운 겨울날에 길에서 추위에 떠는 노숙자를 보았다면 성령의 열매인 자비를 맺은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작은 도움이라도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나눠준다거나 따뜻한 음식을 건네준다거나 마음을 담아 도움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비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실천하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비는요,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자비는 행동하는 사랑이며 하나님 마음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 속에서 이 자비의 열매 또한 풍성히 맺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작은 행동 하나가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요 자비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성령의 열매는요 양선입니다. 우리 양선은 단순한 착함을 넘어 도덕적 선함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데요. 즉 선한 마음을 품고 진리를 따르며 행동할 때 맺혀지는 귀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성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요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고요 선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정직함과 선한 마음으로 행동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양선은 우리 말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열매며 이 양선의 열매를 맺은 사람의 특징은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맨날 죄만 쫓아가고선 우리 죄와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양선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성령의 열매는요 충성입니다. 우리 충성들 하십니까? 우리 충성은요 하나님께 변함없이 헌신하는 태도이며 이는 믿음과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깊이 기억할 때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갑니다. 우리 충성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늘 붙들고 삽니다. 그리고 주어진 사명에 늘 성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도 충성된 한결같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도 그랬고요 우리 요셉도 그랬고요 우리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순종과 믿음으로 이 충성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며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귀히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성령의 열매는요 무엇이냐?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바로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요 우리 무엇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우리 나약함 막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온유는요 겸손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뜻하는데요. 쉽게 말해 온유는요 자신이 가진 힘을요 남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라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나는 청소도 할 수 있고 주방일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혼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다른 사람이 섬길 기회를 뺐기 때문에 배려하여 하나만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 다른 일을 배려하여 한 가지 일만을 하고 함께 섬길 기회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도 이런 온유의 열매를 늘 맺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화합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고 우리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성령이 9번째 열매는요 절제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 절제의 열매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욕구를 다스리는 것을 뜻합니다. 즉 절제는요 우리 단순히 욕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따라 우리 마음과 행동을 다스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욕망과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맺은 사람은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요,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 순간적인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절제 열매를 가진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화를요, 상대방에게 터뜨리기보다는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세상의 유혹이 눈앞에 놓여 있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 또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절제 열매를 가진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그 눈앞에 있는 유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절제는요, 통제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며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9가지 열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열매는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열매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증거이자 맺어지는 귀한 결과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희락의 열매가, 화평과 오래 참의 열매와 우리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우리 그런 귀한 열매들이요, 우리 삶에서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이는 내 삶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1개 또는 2개의 열매가 맺혀질 때도 있고요, 3개, 4개가 맺혀진 모습이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요, 항상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러니요, 우리 이 말씀을요, 우리 묵상하시고요, 이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늘 맺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모두 다 나의 삶을 통해 맺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